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절 1절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날마다 우리가 묵상할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 후서고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목회하면서 사실은 초대교회의 휴거교회는 엄밀히 말해서 계시록 6번째 빌라델피아 교회라고 할 수 있는 초대교회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주의 종이었고 날마다 마라나다의 신앙 처음 사랑으로 깨어서 주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주님이 오시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 예수님이 그걸 모르셨기 때문에 내가 너희 시대 때 안 오기 때문에 너희들 준비하지 말고 그냥 세상에서 적당히 살아라고 하셨나요? 그렇지 않죠? 그럴지언정 사도 바울은 그 시대에 자기 시대에 예수님이 오실 것을 믿고서 이렇게 놀랍게도 2000년 전에 깨어 있었는데 지금 그래서 교회가 졸며잘세라는 표현을 하는 겁니다. 신부들이 다 졸며잘세. 근데 이미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는 음성은 벌써 사실 울려 퍼졌다고 보면 됩니다. 이제는 앞으로 좀 더 구체적인 것만 이제 드러나고 준비된 사람은 더 바짝바짝 앞으로 나아가는 것만 얘기가 돼 있지 이미 깰 때는 이미 지났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2017년 9월 23일 마지막 나팔절의 마지막 나팔이 9월 23일인데 그때 휴거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계시록 12장에 한 여자가 아기를 낳을 때에 보좌로 올라가는 그 사건을 가지고 낚아채 올라간다는 것을 가지고 데살로니가 전서의 데살로니가 전서의 그 말씀을 통해서 그 휴거로 우리가 보는 그런 사람들이 물론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우리는 물론 깨어서 이 주님을 이제 맞이하게 될 것이며 우리가 깨어 있는 사람 중에 이제 하나이지만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런 혼란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문제를 이제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요.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주님을 기다리다가 아마 이들이 가장 먼저 주님께서 공중으로 데려오셔서 부활할 첫 열매들의 하나로 저는 분명히 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휴거교회이기 때문이죠. 근데 이제 2000년 후에 지금 살아서 주님을 만날 휴거교회는 무용교회로서 빌라델피아 교회 같은 교회로서 완전히 세상에서 떨어져서 주님만 온전히 기다리는 완벽하게 깨끗하게 예수님의 피로 정결하게 되고 주님과 일체화된 주의 말씀으로 하나 된 그러한 사람들이 이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거든요. 근데 어찌하든지 가장 먼저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하지 말라는 건 미혹받지 말고 서로 하지도 말라는 거죠.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을 사는 것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일거나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의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바로 이것은 그 유대인들에게 주님께서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하는 말이거든요. 그렇다면 유대인들이 야곱의 환난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것과 이방인들이 이렇게 막는 자가 있어가지고 성령과 떠난 다음에 이렇게 유대인들이 이 불법의 사람을 이제 결국 만나게 되잖아요. 7년대 환난의 전반기에 그들이 속아서. 근데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주님이 휴거로 우리를 부르기 전에 무슨 사인을 기다려야 되느냐 그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걸 보면서 적그리스도가 일단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본 다음에 올라갈 것이다.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누구냐에 대해서 지금 말을 많이 서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이것을 이미 보는 사람은 늦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적그리스도가 이 땅에 있는 것을 보면은 사실은 유대인들이 보고 또 휴거에 떨어진 사람들이 보는 거지 교회는 이들을 안 본다고 또 이제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일단 막는 자들이 있어서 일단 떠난 다음에 이렇게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길 때까지 한다고 했거든요. 이제 이것은 바로 교회 시대가 끝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죠? 교회의 휴거. 근데 이 위에서 이렇게 형제들에게 말하는 이 말씀은 미혹받지 말라는 이것은 이 유대인들이 7년 다관을 통과하면서 주님을 또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배도가 있고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야지 이전에 이르지 아니한다는 이 말을 또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왜? 저들은 휴거로 주님을 만나는 경우가 아니기 때문이죠. 그죠? 많은 그 유대인들이 이제 그 환란 가운데에 주님을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미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막는 자가 있어 이제 휴거로 떠날
이제 교회가 있고 이 적그리스도를 만나다가 이제 속았다가 이제 이것을 돌이켜서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민족적인 구원을 이 야곱의 환란을 통해서 7년 대환란 동안에 이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마치 마태복음 24장에도 이방인의 구원과 유대인의 구원이 같이 주님께서 언급하신 내용과 같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모습 속에서 정말 어떻게 주님을 기다려야 되느냐? 우리가 분명히 주님께서는 이 땅에 재림하시는데 3장에 보면 우리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대로 데살로니가전서 3장에 이렇게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이와 같이 분명히 이렇게 휴거의 장이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사건이 과연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라 이런 공중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이 사건을 요한계시록 12장에 여자가 아이를 비해 해산하게 되며 아파서 애써 부르짖을 때에 보세요.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장차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와 일치된다면 휴거 사건이죠. 근데 단수로 표현된 이 여자는 이방인에서 탄생하는 첫열매인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첫열매의 큰 무리들을 얘기할 때 이제 단수인 남자를 표현했다고 보는 겁니다. 이제 보통 우리가 예수님이 첫열매지만 예수님과 이제 함께 붙은 자들이 되어서 이게 만약 휴거로 본다면 그렇죠. 그런 다음에는 이제 분명히 이제 이 시간은 바로 어디로 돌아가느냐? 카운트다운이 마지막 70번째 일인 70번째 일인 7년이 돌아가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올라가는 사건은 이제 계시록 4장에 이 하늘이 열린 문이 될 것이고 계시록 12장에 지금 이렇게 하늘 올라가는 이 사건이 계시록 4장에 열린 문으로 올라가는 것이 될 것이고 계시록 3장에는 내가 그 열린 문을 두었다고 할 때에 이와 같이 빌라델피아 교회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또 여기와 또 일치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좀 아까 말씀했던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이 말씀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바로 이제 분명히 야곱의 환란이 시작되는데 그 야곱의 환란은 사실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은 요한계시록 12장 이제 교회가 여기서 휴거된 걸로 본다면 이제 문제는 이제 이 하늘의 큰 이적을 올해에 2017년 9월 23일 마지막 나팔 불 때에 이제 이 휴거가 이때 일어난다고 이제 보는 것이냐 아니면 휴거의 때는 모르지만 매우 가까웠다는 걸 보면서 그것을 무시하거나 그냥 참고로만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이제 각자의 이제 결단을 할 것입니다만은 이제 하늘의 큰 이적을 지금 굉장히 그런 것으로 보는 경향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는 또 이것을 절기적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게 또 외면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물론 그 휴거의 날짜를 계산한다는 건 아니지만 이미 그때가 마지막 나팔절로서 그렇게 일치되고 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것을 굳이 날짜를 억지로 계산했다는 거라고 하면서 이것은 나쁘다라고 할 필요까지는 없지 않겠냐는 것이 저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 바로 요한계시록 12장에서 다니엘 12장으로 이제 넘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교회가 이 땅에서 휴거된 걸로 보면 바로 말이죠. 물론 휴거된 다음엔 우리가 상관 안 할 것 아니에요. 왜냐하면 어차피 그들도 다 예수님이 보혈로 구워 얻을 하늘나라의 형제와 자매들이 될 것이기 때문에 아이고 뭐 야곱의 환란은 상관없어라고서 이제 넘어갈 것이 아니라 우리가 조금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서 이제 대군 미가엘에 일어날 것은 후 3년 반에 일어나는 겁니다. 전 3년 반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후 3년 반 42달이 이 계시록 13장의 짐승 통치가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이죠. 지금 제가 이 말씀 중에서 잠깐 여러분과 같이 소개하면서 또 계속 우리가 이제 묵상해야 할 중대한 사건 중에 하나는 이제 다니엘 유대인들이 이 환란을 통과하면서 마지막 후 3년 반을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이 복이 있다고 했거든요. 매일 드리는 제사를 피하며 멸망케 할 미울 물건을 세울 이때가 바로 예수님이 말씀한 멸망을 가정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인 후 3년 반이 시작이거든요. 바로 전 3년 반이 끝나고 후 3년 반 42달 1260일 한때도 대반 때 시작 후 3년 반입니다. 이때 1260일이 아니라 1290일을 지낸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1260일 지나기 약 30일 전부터 이런 사건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30일 전에 미리 이것이 분명히 시작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60일이 아니라 1300만이 조금 30일 지난 1290일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그런 다음에 또 45일이 더해진 1335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유대인들에게 주시는, 이때는 복이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내려오시고 재림하셔서 천년왕국을 완성하시겠다는 기간이 이렇게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휴거된 다음에 급박하게 만약에 이것이 뭐 올해 9월 그 나팔절이든 아니든 중요한 건 아니며 그런 어쨌든 사인을 그렇게 보는 사람도 있으니까 우리가 9월까지 안 가고 오늘 밤이라도 주님이 오시면 우리는 주님을 만나러 간다는 확실한 믿음과 회개로 무장하고 열매로 무장하고 주님만 온전히 산 순교자로 따르는 것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 자녀 그리고 가족들 먼저 그리고 주변에 우리가 목회와 선교 선상에 이름 속지 않은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의 보혈로 함께 주님을 만나는 게 매우 중요하죠. 그러나 이 야곱의 환란조차도 우리가 이렇게 연결되고 있다는 걸 보면서 우리가 어느 시간에 와 있고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건 매우 중요한 겁니다. 몇 가지 도표를 좀 보면서 시간이 너무 없는데요. 잠깐. 이 노아와 같이 똑같다고 했죠. 이 노아의 방주에 타지 못하면 안 됩니다. 이 노아의 방주에 타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모든 것이 예수님에 올인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끝과 턱끝만큼도 세상과 연관되어 있다면 안 되는 거죠. 영적인 방주인 예수님 앞에 완벽하게 하나가 돼야 됩니다. 왜? 네피림이 돌아오고 네피림이 지금 있기 때문에 이들이 세상에 사악하게 돌아오고 이제 첫째 화는 다섯째 나팔이 부를 때에 무적인 부적이 열려짐으로써 세상에 악마들이 나와서 첫째 화를 죽지도 못하는 그런 고통을 당하는 첫째 화가 시작되거든요. 둘째 화는 사람 3분의 1이 죽고 셋째 화는 7대 잡으로서 세상이 멸망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어느 곳에 서 있어야 되냐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표를 잠깐 보면은 역사적으로 우리가 이방인의 때가 이렇게 지금 여기 이때 AD 70년 유대 백성이 멸망했잖아요. 그 다음에 1248년 5월 14일 독립을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굉장히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은 우리가 여기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환란 전에 올라가기 전에 바로 여기 앞에 왔다는 거. 그래서 휴거가 여기 일어난다면 바로 저희가 말했던 야곱의 환란이 7년이 이제 이건 바로 휴거가 일어난 다음에 카운트다운 시작되는 거예요. 이거 끝난 다음에 이제 천년왕국이 일어나는데 요 후 3년 반부터 주님이 오셔서 이 천년왕국 이렇게까지 1260일이 아니라 1290일은 약간 전 3년 반에 30일 들어온 30일에서 1290일, 60일에서 30일 더하니까 그리고 만약에 1335일이라면 여기서부터 계산해서 다 1290일 지나서 또 45일까지 지나면 1290에다 45일 더하니까 1335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335일은 여기 후 3년 반부터 시작해서 1260일이 지난 다음에 1290일이 지난 다음에 여기서 45일이 더해지는 겁니다. 그죠? 여기서 30일 더해서 1260일 한 다음에 1290일이 되잖아요. 그래서 45일은 1335일. 요 기간을 지금 이제 유대인들에게 설명해 주는 겁니다. 유대까지 기다리는 사람 복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1260일이 아니라 1290일이라는 것은 바로 전 3년 반이 막 끝나기 30일 전부터 이러한 것들이 이제 후 3년 반에 치열한 환란이 시작되고 666 시대가 온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1290일이 여기서 끝나고 주님이 오시면서 이 45일간의 기간을 통해서 이제 천년왕국이 완전히 준비되고 주님께서 그런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쨌든 여기에 있다는 걸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이제 확인을 하시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무화과 나무가 가지가 연해져 열매를 맺는 시절이고 여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9월 23일 되든 안 되든 그것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주님은 언제든지 오실 수 있는 시간이 됐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렇다면 요한계시록 11장 이 사건은 특별한 날인데 다니엘에서 보면 자 교회가 이렇게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방인의 때가 끝나고 그 다음에 바로 이제 이렇게 야곱의 환란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 3년 반, 후 3년 반 나누고 후 3년 반에 이렇게 완전히 멸망에 가져간 것이어서 사단마귀가 지가 하나님이라고 하실 때 이제 다니엘의 1260일이 이제 후 3년 만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 광야로 도망가고 독수리 두 날개를 받아서 다니엘 12장 말씀대로 대군 미가엘이 일어나 이들을 지킬 것입니다. 극적으로. 근데 이때는 1260일 동안 양육함을 받겠죠. 이게 어려운 얘기입니다. 어쨌든 그래 7년을 보호받는 게 유대 백성이거든요. 근데 바로 그때가 이게 1260일 3년 반 맞죠. 근데 또 1290일을 얘기할 때는 바로 방금 전에 얘기했지만 전 3년 반에 30일 앞에 들어가는 걸 포함해죠. 이렇게. 그리고 같이 맞춰지죠. 근데 또 1335일까지 기다린다는 것은 여기까지 30일 플러스 45일이 더 들어가요. 이렇게 45일이. 에스겔을 보면은. 그래서 에스겔 저를 통해서 이렇게 완전히 예수님이 오셔서 천년왕국 시대 세우실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1335일을 기다린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런 사인은 어쨌든 우리가 무시할 필요는 없고 굉장히 완치할 필요가 있어서 교회가 이 신보가 돼서 떠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사건은
우리가 와치할 필요는 있는 것이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1335일은 이렇게 계산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3년 반, 그 다음에 30일은 전 3년만 좀 들어갔고 전체가 45일 플러스 돼서 천년왕국 이룰 때까지 시간을